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막연하게 이 말씀을 듣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의 마음 문을 좀 열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렇게 같이 좀 생각하면서 이 교회적 상황에서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를 이렇게 좀 잘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거룩한 교회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자, 그런데 오늘은 사도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기적의 진짜 의미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오늘도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자, 우리가 지난주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래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가정의 배경을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그는 원래 레위 지파였지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의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의 가정적 배경이 비교적 부유한 가정이었고 또 밭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면 안 되는데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던 이 레위족 요셉이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당님의 강력한 체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기꺼이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으며 내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리고 철저히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이제는 위로를 받기에 그의 이름을 위로의 사람 바나바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주고 바나바 바나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지기를 소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서로를 지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얼굴을 보기만 해도 힘이 나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바나바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멋진 교회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바나바들로만 다 채워져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침투해 들어오는데 교회가 속수무책인 거죠. 단 한 사람만 무너져도 이 거룩한 교회가 금방 오염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마음이었어요. 나도 좀 인정받고 싶다. 나도 좀 교회에서 칭찬받는 인물이 되어지고 싶다.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막대한 물질을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금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헌금,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한 헌금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의 영광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이것이 에덴의 선악과 사건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하나님의 전리품을 훔친 그 죄와 똑같은 모습이고, 결국 이 일이 비극이 되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잔인하신가?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를 지었는가?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그리고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읽혀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거룩함을 회복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거룩함을 회복한 교회 안에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의 이야기를 단순히 우리는 어떤 기적의 이야기로 이 내용을 읽어나가면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엄청난 표적, 기사, 능력적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누구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들이 함께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여기 보니까 뭔가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함부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더라.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가? 이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렇게 영광스러운 어떤 그러한 일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로 세워져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상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로 인한 표적,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적이었는지, 자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요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도 좀 이런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치면 그 그림자가 덮치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그 손수건 앞치마를 덮으니까 그 병자가 치유함을 받더라. 귀신이 쫓겨가더라. 이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강력한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가, 이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내 소원을 이루는 세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는 자로, 이 땅에서 내가 승리하는 자로 세워져서 뭔가 예수 믿는 자의 우월함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나의 승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승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도의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하늘의 세계를 붙잡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그림자 이야기는 베드로 한 개인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미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때 베드로의 설교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비춰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베드로 한 개인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으로 들어갈 때 내 가정 안에 치유의 그림자, 은혜의 그림자가 비춰져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우리가 그런 영혼들로 함께 모인 교회가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그림자만 비춰도 함께 치유함을 받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치유의 기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가 서로를 통해서 함께 느껴지고 누려지는 그러한 교회로 두란노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편 91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바로 이 베드로의 그림자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림자, 영적인 그림자, 전능자의 그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림자가, 은혜의 그림자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드리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둔 자들은 성전 지도자들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이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견된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성전 당국자들은 이 사도들에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다시는 부활의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협박을 했을 때 사도들은 어떤 결정을 했죠? 그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적 이야기에서 나눌 이야기이지만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옥에 있는 이 사도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감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공부해 나갈 것이지만 제자들이요 또는 사도들이 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사건들이 4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감옥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사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도들이 순교적 현장에 내몰릴 때 죽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을 끄집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너희는 성전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라.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이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 그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아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대박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어요. 만약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감옥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끄집어내 준다면 이것보다 더한 기적, 더한 대박나는 일들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것이 사도들의 어떤 안전과 그들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세상 일들이 잘 풀리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실 때 그것이 나 한 사람의 부귀영화를 위한 일들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주의 생명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크게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감옥에서 나왔다면, 그리고 감옥에서 끌어내 주신 이유가 성전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좀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끌려온 장면, 그리고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27절 이후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한 개인의 유익과 한 개인을 어떤 축복하는 방향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을 위하여 사도들이 쓰임을 받고 있는데, 사도들은 그 어떤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어 주셨을 적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제 성전 당국자들에게 다시 붙잡혀와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이들은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베드로의 그림자를 비춰주시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의 사자를 보내어주세요. 그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이 어둠에서 끄집어내 주세요. 이런 기도로만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29절부터 32절 재판을 받는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증거의 이야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요 끊임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소낙비를 체험한 거예요. 게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찾아와 너희는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 교회의 사역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나 개인의 어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뭔가 내 개인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때 혹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내 영혼은 소중한 거니까 그 천국을 혹시 보장받으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오늘 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내 인생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사도들은요 그 공회 앞에 그냥 성경으로 우리가 읽지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릴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결국 공회는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지요.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죽이고자 결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전 당국자들은 사도들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론이 급격히 사도들에게 이렇게 우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상황, 본인들의 기득권을 놓쳐버릴까 봐 아예 이들의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죠. 자, 이때 가말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34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공회가 이제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이제 이 상황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존경받는 이 유대인이었어요. 율법 교사였어요. 우리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알죠. 그 정도로 율법의 대가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합리적인 설득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일어났던 드다의 이야기, 또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유다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사람에게서 난 운동은 결국 그 운동이 망하게 되어져 있다. 지금 저들이 전하는 저 복음의 이야기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만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저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자. 이게 가말리엘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내용을 합당하게 여기고 사도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에 대하여, 이 가말리엘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이야기처럼 바로 이 제자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으로 보아 과거에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연구는 나가도 좀 너무 나간 모습인 거고, 우리가 어떤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는 합리적인 변호의 모습이었지만 아주 고차원적인 이 정치적인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리새인 그룹과 사두개인 그룹으로 서로가 어떤 일에는 협력을 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대결하면서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그룹을 이루고 있었어요. 지금 성전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 그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 부활 논쟁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사도들의 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부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운동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심 반기는 모습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들을 내버려 두므로 사두개인들을 견제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면서 사도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제 이 재판을 받은 사도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땅의 사역자들이, 또 사명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복음에 대한 반응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0절로 42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이 마지막 40절로 42절을 읽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했던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죽음의 재판을 받을 위기, 거기서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라 채찍질을 당해, 매를 맞고 풀려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기쁜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능욕받는 이 일,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자인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능욕받는 것, 이런 존귀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 상황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4년을 제가 목회해 왔습니다. 이제 이 안식년이 지나고 나면 10년 정도를 더 목회를 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참 마지막에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아무 탈 없이 그냥 잘 은퇴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있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얌전히 있다가 그냥 말씀만 전하고, 요거만 뭐 교인들이 시험에 들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일 만들지 말고 뭐 잘 가고 있고, 나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지 뭐.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좀 그렇게 제 앞길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목회의 패러다임을 이제 남은 10년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까, 이것들을 준비하던 제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직직질하는 거예요. 너 그러려면 지금 그만둬라. 정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지금 그만둬야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정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가하다가 능욕을 당하고, 아멘.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만나고, 우리가 조금만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나를 이 길로 이끌어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도들을 보니까 철저하게 나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오히려 채찍질 받는 게 너무나도 귀하고 영광스럽고 감사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들의 고백. 주님, 그렇게 앞으로의 사역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 개인의 안위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오직 주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결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들이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2024년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은 치유와 기적을 통해 한 개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부활의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안위만을 위하여 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잘못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멘. 능욕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 일이 힘들어야 돼요.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요.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고, 저녁에도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전도 운동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채찍질 당하고 능욕당하는 일을 기쁘게 여긴다고 하면서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요, 결국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능욕을 기꺼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